우리의 죄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신자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온 땅에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드리고 이 세상을 쫓지 않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어디로 내줌이 되셨습니까? 사망으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일이 그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가 어떤 차원의 일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의 창조자이신데 그리고 구원자시요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내줌이 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역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기대하는 우리 사람이 바라는 고작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결과, 그 열매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그 화평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나타내 준다, 입증해 준다. 예전에 구원의 확신, 또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마다 구원의 확신 이런 주제가 마치 유행처럼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죠.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에 있다. 첫째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는 이 몇 구절 안에 도대체 우리 신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느냐, 환난 중에까지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거의 잊혀졌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직도 마무리 못하고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고 또 풍성하게 깨닫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고자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온 게 벌써 이제 몇 개월째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됐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요점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또 확인하자. 데살로니가전서 빨리 끝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시간에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선지동산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크게 이제 8가지 주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이었거든요. 그 사역자들과 로마서 4장을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저도 여러분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았어요.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더 감사했죠. 지난 주간이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다 아시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말씀으로의 위로,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러면 그 범사, 그 항상 그 안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고,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우리 스스로는 그 낙인을 지울 수도 씻을 수도 없는데 가려졌죠. 죄가, 불법이 사함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 일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도 없고, 사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로 인하여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우리가 무슨 발굴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야 이게 믿음이야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그 믿음을 지니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도록 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지 결과인지 영향인지 그것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갖도록 하신 게 믿음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게 된 그 결과가 이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그저 그냥 건성 보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또 말씀을 다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제도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여러분 저 경기도 이천에서도 올라옵니다. 새벽에 거기서 두 분이나 올라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어제도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20년이 넘었죠. 고난의 그 욥기를 우리가 2014년부터 보았더라고요. 아직도 28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는 말이 서로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뭘 바라고 올해가 이렇게 모였냐. 오직 하나, 말씀을 바로 아는 거. 그 중에 한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은 어려움을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개인적인 삶에도 목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한 60대 되신 목사님이니까 그 후배들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였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월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한 일이, 근데 그 한 일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은혜에 참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그저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느끼고 알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평안을 얻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만족과 위안을 누린다고 해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곧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화평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화평은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을 취한다고 해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단 하나의 화평, 곧 하나님과의 화평은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독보적인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그냥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로 인한 이 진리, 단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이것만은 우리가 양보하거나 서로 타협하거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핍박도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는 그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토크쇼, 시사 토크쇼에 목사님들과 이제 유사 기독교라면 말이 좀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거기 이제 로마 천주교회도 있고 소위 기독교회라고 하는 여러 그 집단들의 그 대표, 그 이제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에 다 대답을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그런 그 인터뷰, 그 토크쇼, 그 대화하는 미국의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토크쇼 진행하는 사람을 많이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단 한 사람의 목사만, 존 메가더 목사님,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합신이 그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단과 관련된 존 메가더 목사님 혼자, 그분만 네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대답을 못 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구원 못 받으면 그 진행자가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좀 두려운 말이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자기만의 자기만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도 믿고 난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나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무서운 말씀이다. 믿음이 하나가 아니면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가 된다. 성령도 한 분이 아니시고 주님도 한 분이 아니시고 세례도 하나가 아니고 몸도 하나가 아닌. 그러니까 머리도 여러 개인 거죠. 왜? 몸이 하나가 아니니까.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다. 어제도 잠깐 우리 사역자들끼리 그 부분을 또 나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만의 나는 이렇게 믿어, 상관 마, 이런 식으로 있는, 저는 그게 두렵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죠. 이단이, 사이비가 두려운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난 예수도 믿지만 난 이것도 있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저주다 막 이렇게까지 말한 게 갈라디아서라고, 그것도 우리가 살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독보적인, 이 세상에는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복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시고요. 또 직접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라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요,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평안을 다 누리고 경험한다 해도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없지만요.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일단 가정을 하고 그런데 이 단 하나의 화평, 곧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로마서 5장의 이 구절을 이번에 처음 볼 때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해 주는데,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또 밝혀주었죠. 그 부분만 보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화평, 곧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이에 있는 화평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한 가정에서 대개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열심히, 많은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편 되는 분이 뭐라고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 나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천국 갈 겁니다. 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그게 사실은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 가정들의 실제였어요. 이 남편 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죠. 그런데 본인이 봐도 자기 아내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에이, 나는 뭐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믿음은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죠. 이 화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입니다. 누려지는 그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각자가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에서 그 화평,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에서 누려지는 그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참되게 얻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열매는 바로 그 하나님과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그 자리에서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평은 어떤 것인가 할 때 그것은 이 로마서 4장 앞의 내용을 의식하게 되면,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그 나 사이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어떤 모습, 어떤 외모,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받는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우리라고 해서 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어 살아왔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경건치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다.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랬더니 북향민 한 분이 지난주에 저 하나님께 대적질 안 했는데요. 저 하나님께 저 원수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시편 2편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결박을 끊자. 이 세상은 왜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왜 사람을 지배하느냐, 왜 사람을 올가매느냐.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 뜻으로 살자. 이것이 인간들의 아우성, 죄 가운데서, 무지 가운데서의 아우성.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야, 잘 사네. 어떻게 저런 지식을, 어떻게 저런 모습을. 그게 다 아우성. 무슨 아우성?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박을 끊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구원자에게서 결박을 끊자.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자.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짓 자유. 자유 아닌 자유죠. 반역자였죠. 하나님께 반역의 전쟁을 일으켜 왔을 뿐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말이죠. 그 진멸의 상황을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그 상황이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대목에 들어가면, 야,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직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지켜졌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많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들은 구약을 보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제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원수 사이였었죠.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처지였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종말을 나타내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처지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의 분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진노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화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 화평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하여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그 처지가 해결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안도감, 그 해결했을 때 어떤 성취감, 여러분, 이것들을 다 모으고 다 모아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안도감, 만족감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자유함,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진 그 해방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함에 분명한 내용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 일도 없이 그 화평을 오늘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견고히 세움을 입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처지에 놓였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춰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이 은혜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험악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관계, 일들이 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자라가는 하루, 그 성장을 위한 훈련을 우리가 받는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간직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는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이 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